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각 사람에게 불꽃같이 마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을 떠받들어 드리고 그분을 마치 성인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회심으로 탄생한 감리교회 성도들이 감리교회 탄생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 바로 그런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될 때 오늘 이 회심 주일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스토리들을 이제는 거의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좋은 학습은 반복 학습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늘 그 날짜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올더스게이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심의 순간을 맞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이전에도 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깡패가 갑자기 변해갖고 극적으로 부흥사가 됐다든지, 남봉꾼이 갑자기 회심해갖고 천사처럼 바뀌었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회심 이전에도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절제하지도 않았고, 신앙적으로는 철저한 성경주의였고, 행실에 대해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규칙적으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자주 죄에 빠짐,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는 일이 있기 마련이고, 손가락을 깨물어 결심하고 맹세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마음에 누가 고민을 갖고, 마음에 누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마음 먹으면 될 텐데. 철저하게 규칙에 맞춰 살았던 신앙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튼튼한 벽이 되어주긴 했습니다만, 그 벽 안에 뭘 채울까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기에 공허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듯이 그분의 설교였던 거의 다 그리스도인, 거의 다 크리스천, almost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설교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증언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거의 다 크리스천의 정도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악을 피했고 깨끗한 양심을 지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썼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였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행동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시거니와 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성으로 행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거니와 이렇게 하는 동안 내내 저는 거의 다 크리스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almost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설교는 아주 명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했고 성실했고 모든 말씀에 어긋남이 없었던 그런 삶이랄지라도 자신을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그냥 거의 다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전에는 실패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저는 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도 대단한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택도 없는 크리스찬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으면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거의 다 그리스도인을 교회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야, 저분만큼만 믿으면 100점짜리 신앙인이겠다. 저분은 그냥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겠다. 훌륭한 신앙인이겠구나 라고 존경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 정도 수준, 거의 다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러나 자신에게만큼은 만족하지 못했던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전에는 실패한 신앙인이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노,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인치심, 요 순간에 집중하는 나머지 삶의 성숙과 인격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노력을 좀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회 운동을 크게 일으킨 동력이 어디 있을까? 물론 이 회심 사건이 결정적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제가 늘 그런 비유를 쓰는 것처럼 아무리 뇌관이 폭발을 해도 작약이 없으면, 폭탄이 만큼 있으면 이 안에는 다 화약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뇌관이라는 건 아주 조그만 부분이 있어요. 그 뇌관이 터져서 이 안에 있는 폭약을 다 폭발시켜서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화약이 텅 비어있고 뇌관만 터졌다. 즉 회심 사건 하나만 있었다. 뇌관은 터졌는데 더 이상 터질 게 없이 인생은 공허했고 삶은 무절제했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고 시간은 다 허비해버렸고 인격적 성숙과 삶의 깊이는 없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없었고, 그래서 뇌관만 터진 그리스도인, 회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뿌리가 없었고 삶이 없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령은 받고 뭔가 불똥은 튀었는데 그 다음부터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증명해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 운동을 크게 일으켰는데 회심 사건이 뇌관으로 폭발은 됐지만 바로 그 동력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힘은 회심 이전에 홀리클럽에서의 철저한 자기훈련, 철저한 자기절제, 철저한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5월 24일 그 아침에도 웨슬리는 우울함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의 감정들이 복잡한 속에서도 매일 실천하던 경건의 생활을 그날도 변함없이 계속한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었고 여전히 기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그 예배실을, 그 모임 장소를 찾아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의 어느 순간에 막 팍 터져서 성령이 내 인생을 막 확 뒤집어 놓고 뭔가 이런 꿈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도 하실 것이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던 중에 그날 올더스케이트 신도의 모임에서 웨슬리는 평소와는 다른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미국 선교의 실패로 인해서 위축되었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내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신가? 하는 의문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했었던 그때, 우리가 아는 그날 밤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렇게 적어둔 것을 자주 봤던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의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다 거둬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좀 해보자면 뭔가 속에서 울컥하는 그 무엇, 마음이 뭉클한 그 무엇,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회심 사건을 우리가 불 받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웜이라고 하는 표현은 파이어가 아니에요. 그냥 따뜻해지는,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을 확 휘어잡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회심으로 인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경건 생활의 방향, 경건 생활의 의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까지는 자기의 의의를 써가고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난 이렇게 뭔가 많이 해, 난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삶의 실적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것을 다 모아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이 이 감리교회 운동의 시작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성공의 사제로서 흠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그분이었지만 그런 외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그를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자주 죄에 빠짐, 회심 전에 스스로 진단한 자신의 영적 진단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영국을 개혁해내고 18세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회운동가, 교회의 사제에서 이제는 거리의 목사로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 날이 바로 1738년, 283년 전에 5월 24일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고린도전서 강해를 멈추고 니고데모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랑 굉장히 닮은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이 회심 이전에 웨슬리 마음과 같았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로 모든 걸 갖추고 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마음의 이상한 흔들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고 살던 그가 인생의 문제를 안고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착실한 유대의 신자입니다. 성경을 거의 모세오경은 다 외웠을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겁니다. 때에 맞춰서 11조, 그리고 기도 생활, 금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요. 즉 알 건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아는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답게 아주 논리적입니다. 추론해 보건대 현상을 보니까, 당신이 일으키고 다니는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은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서 역으로 추론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정도의 지식적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을 경험한 것은 합리적 판단과 심사숙고의 고민의 결과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나도 미처 알 수 없는 낯선 이 체험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바리새파 중에 하나, 유대의 지도자이자 공의회 회원이었던 가장 최고 직급의 니고데모, 그분이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누구일까? 혹 우리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 나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건 내가 알아요. 현상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고백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건 아닐까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가치마저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들이 숱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almost로 거의 다 비슷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것이 오늘의 신앙의 문제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그 정도 아는 것만으로 인생의 의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근 저는 몇 주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강한 어조로 부활신앙 가져야 된다, 부활신앙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연장성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합리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딱 떨어지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이렇게 붉은색 옷도 입고 교회를 탄생케 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니고데모는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은 채 거기서 예수님과 헤어집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회심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날 이후로 단숨에 뭔가 변해서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제 점수 받고 야단 맞고 예수님과 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야단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집사가 돼갖고 그것도 몰라? 권사가 돼갖고 그 정도도 못해? 장로가 돼갖고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어? 이렇게 야단 맞고 헤어진 거예요. 그날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성경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막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 이거 죽일까 말까 논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두둔하는 발언을 넌지시 니고데모가 강하게는 아니지만 슬쩍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 질문을 받고 찔끔해서 뒤로 빠집니다.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기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도 제자다라고 시신 달라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요셉이 가져가죠. 바로 38절에 이어서 39절에 또 하나 인물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왔어요. 앞에 사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숨기고 살다가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같이 그랬던 거죠. 모략,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도대로 다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을까? 저는 분명히 니고데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 모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극복하고 나도 제자다라고 외친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려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생 다 망가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죠. 나도 예수의 제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움츠러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겨울잠을 깨고 성령 강림 2주간부터 우리는 카타콤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카타콤 기도회가 처음 시작됐던 것도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강해하면서 9주간의 카타콤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카타콤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성령의 감동, 방언도 받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내적으로 건강하게 채워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상하게 뜨거운 그런 성령의 감동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세요. 자, 시작. 나도 이상하게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맛보길 원합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카타콤 기도회를 선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입니다.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다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2부 예배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이 와도 여기 공간 채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카타콤 기도의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구나.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 경건 생활에 머물렀던 웨슬리를 생동감 있는 신앙인으로 바꾸신 성령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복음의 전도자로 웨슬리 목사님을 세우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들을 힘내게 하긴 성령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권사님들이 교회 권사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힘을 북돋아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은총이 충만한 이 카타콤 기도의 성령 강림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새로 태어나는 중생의 거룩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 시대, 성령의 역사를 맞는 귀한 믿음의 시대, 능력의 시대, 성령 감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 어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들 지쳐있고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카타군 기도회에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전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하나님 감동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식어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교회의 설립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7주간 열리는 카타콤 기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능력받고 성령으로 다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 얻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